자, 지난 수요일 날 이 시대의 가장 거짓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막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차별금지법안이 발의가 되어서 이게 지금 국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법이 진짜 만들어지면 말 그대로 동성연애가 합법화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단계는요,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조치들이 취해질 겁니다. 점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진행되어지는 거짓된 가르침의 하나의 가장 큰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에도 차별금지법의 일부를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 또 나머지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동성연애를 인정해주자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동성연애를 죄라고 규정하는 분명한 규절들이 있는데 이런 규절들을 이상하게 이거는 죄가 아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동성연애자들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찬성해주는 이런 시도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10절, 11절, 6절, 7절 말씀을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분명히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멸망당한 걸 알죠? 그러면 왜 그 성이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불이 내려가지고 전부가 다 몰살을 당했을까? 그 밑에 보면 후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분명히 경건하지 않은 것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뭐예요?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어요. 그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구체적인 죄가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음란한 행실이라고 하죠. 그것이 무법한 일이고 그것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베드로 후서에서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그것은 음란한 행실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서 성경을 좀 더 넘어가서 유다서 1장을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요한 1, 2, 3서가 끝나고 유다서 1장을 보시면 7절, 8절 여기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다음에 유다서 1장 7절, 8절. 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그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를 여기서도 똑같이 음란한 행실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성경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인 유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사건을 다 음란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찬성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한 원인을 음란함 때문이 아니라고, 다른 죄 때문에 이렇게 멸망했다고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연애는 죄가 아니고 심판받을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거를 합법화시켜주고 찬성해주고 인정해주는 시도가 이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후서를 보는 가운데 거짓 교사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그런 대표적인 거짓된 가르침이 이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차별금지법 지금 갖고 계세요? 그러면 수요일 날 두 번째 페이지 보다가 말았죠? 자, 두 번째 페이지 3조가 나오고 사항을 보십시오. 3조 사항. 3조 사항을 보시면 제1호 강목의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보십시오.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차별하는, 혐오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다. 특별히 여기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이걸 반대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동성연애가 죄라고 설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 자체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는데 동성연애는 죄다라고 설교했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이 사항을 보면 정신적인 고통을 준대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봐요. 우리 장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제가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 우리 장 권사님 찬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얘기가 귀에 거슬릴까요? 안 거슬릴까요? 거슬리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장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이거 동성연애는 죄라고 설교했다.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소를 해버리면 나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 권사님은 그럴 리 없지만 진짜로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 와서 제가 그런 설교를 하는 걸 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얼마든지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일부러요, 이 동성연애가 죄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나 안 하나 이거를 꼬투리 잡으려고 얼마든지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제가 딱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따가 또 우리가 보겠지만은 뒤에서 나옵니다만 이걸 고소하면요 당연히 이제 고소거리가 되어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제가 벌금을 무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작정하고 오면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5사람이 왔다고 합시다. 5사람이 각각 한 사람씩 다 따로따로 고소를 했다고 합시다. 벌금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느냐? 3천만 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최대한 3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데 5사람이 고소했다고 합시다. 저는 1억 5천만 원을 내야 돼요. 10사람이 오면 3억을 내야 돼요.
그러면 벌금 내는 게 무서우니까 제가 설교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이제 겁이 나게 돼요. 난 돈도 없는데 이거 하고 나면, 이거 한번 고발당하고 나면, 제가 여기 우리 삼성교회 10년 목회하고 은퇴한다고 합시다. 10년 목회해도 제 퇴직금이 3천만 원 될까 말까 해요. 퇴직할 때 퇴직금 다 줘도 모자랄 수가 있어요. 한 사람만 고소해도요. 그러면 나 목회 끝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살아야 되는데 퇴직금 받아야 그거 사는데 그거 다 뺏기면 나 어떻게 살지? 그럼 제가 자신 있게 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법은 한마디로 목사 까불지 마, 입 다물어, 그렇게 되어줄 수 있는 법이란 얘기예요. 목사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어제 제가 그 수요일 날 제일 앞에서 남녀의 성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류할 수 없는 성도 있고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법이 제한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짓밟는 이런 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법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죠. 이건요, 한마디로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또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는 걸 쓸 수 있고, 언론이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의 자유거든요. 책을 쓸 자유,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의 자유인데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제한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이런 것은 민주적인 국가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유들이 이런 법을 통해서 제한이 되어버리면 그건 심각하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이게 뭐와 충돌이 벌어지냐? 헌법과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은 우리나라 모든 법의 최고의 법이고 모든 법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딱 제한해버리면 헌법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쭉 내려가서 4조를 봅시다. 3분의 2쯤에 4조가 나오죠. 자, 대한민국 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무서운 조항이거든요. 헌법상의 평등이 보장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어떤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것을 개정하든지 혹은 관련 제도를 만들든지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차별금지법에 맞도록 모든 것을 만들고 고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어마어마하게 큰 권위를 갖게 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상위의 법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2장이 나오고 6조 나오죠. 거기 자, 차별 시정 기본 계획의 수립이라는 게 나왔어요. 1번, 정부는 차별 금지 및 차별의 예방 등 차별 시정을 위한 차별 시정 기본 계획, 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 이것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점점 심각해지는 건데요.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앞으로 정부는
이 차별 시정 기본 계획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요 차별 시정 기본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자꾸 바꾸어서 시대에 맞게 자꾸 바꾸어 나가면서 이거를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지면 정부의 모든 기관이나 모든 제도나 모든 법령들이, 시행 규정들이 다 이 법에 맞추어서 다 바꿔가야 되는데, 이 얘기는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엄청나게 세세하게 실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끝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제대로 실행되어지고 있는지를 이 법을 통해서 계속 감시하고 만들어가고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5년마다 계속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수립을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7조가 나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제6조의 기본계획 시행 1년 이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여기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게 돼요. 얼마만큼 높은 권한을 갖게 되느냐? 대통령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조로 넘어가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및 시도교육감은 제6조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 시행세칙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시장, 군수까지 이제 다 각 기관에 전체적으로 이런 실행 기본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 재정까지 다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까지 다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3번,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1항에서 정한 세부 시행계획 이행 결과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잘 실행하고 있는지 결과를 보고하라. 누구한테? 국가인권위원회한테. 그리고 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 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바꾸어서 국가인권위원회한테 보여주고, 이게 잘 됐는지 아직도 미흡한지 이런 것들을 자꾸 국가인권위원회 지도를 받으면서 계속 바르게 고쳐나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를 어마어마하게 높여놨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10조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쭉 굉장히 다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 날 설명한 내용들이 계속 여기 나오는데요. 넘어가시고 나서 이제 4장 봅니다. 여기 몇 페이지냐면 7페이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7페이지 보면 41조 나오죠. 4장 차별의 구제. 자, 1번,
이 법에 정한 금지된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차별 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누가 어겼다고 어디에다 이걸 진정할 수 있다고요? 국가인권위원회. 그러면 여기서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 검찰의 역할을 하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경찰과 검찰 이 문제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검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 굉장히 지금 정부에서 밀어붙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검찰이 너무 강력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사할 수 있는 이런 사법적인 권한을 가진 또 하나의 기구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인권위원회예요. 여기다가 진정을 하게 되면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42조에 2번 다음에 1, 2, 3, 4가 나오죠. 1번 차별행위의 중지, 2번 피해 원상회복, 3번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번 그 밖에 차별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명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것으로는 페이지가 다르군요. 죄송해요. 몇 페이지? 21페이지. 죄송해요. 4장 42조. 제가 지금 거기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4조로 갈게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나와요. 위원회는 제42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얼마?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제가 동성연애가 죄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 이걸 진정해가지고 벌금으로 얼마 물 수 있다고 그랬죠? 3천만 원 얘기했죠. 바로 이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 꼼짝 마 입 다물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떠들지 말고 입 닥쳐 이런 소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볼까요?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천만 원 내고 나서 또 하잖아요. 또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입 꼭 다물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나중에는요. 진짜 이제 감옥 보내겠다는 말도 나올 수 있어요. 에? 벌금 무는 걸로 안 끝나고 감옥 보내겠다는 말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 넘어가셔서 48조를 볼까요? 48조 보면 진정에 관한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 및 단체의 법률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 이 피해를 받습니다. 차별을 당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렇게 진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법률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법률구조공단이나 관련 여러 가지 기관들을 다 동원해서 그 피해를 본 사람, 차별을 당한 사람을 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9조 소송지원.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여러분 소송이 걸리면 소송까지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50조로 넘어가서 3번 봐요.
제2항과 관련하여 법원은 차별 행위의 중지, 원상 회복, 그 밖에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이 반드시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강제금을 물리도록 해야 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1조 넘어가시면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2번,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 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차별 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본 것이 있다면 또 배상까지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게 있는데 52조예요. 52조. 이 법률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해결에 있어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런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동성연애는 죄다라고 설교를 했을 때 제가 고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내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법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이거는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해서 진짜 누가 죄를 범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거기서 CCTV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거를 법원에 소송을 할 건지 말 건지 이걸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이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하면 소송 안 해도 돼요. 근데 만약 이건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검찰이 법원에 소송을 했어요. 그럼 소송을 했을 때 법원에서 또 한 번 판사가 판결을 해야 되죠. 이게 진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판사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은 어떠냐? 고소를 당한 제가 나는 그런 죄가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증명하지 않으면 다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 법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불리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불리하게 만들어놨어요. 앞에서는 고소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지원하잖아요. 그죠? 소송도 지원하고 법률구조공단 이런 걸 통해서 법률적인 지원도 다 해주면서 고소를 당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걸 자기가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일방적인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이 제정되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또 처음부터 말했지만 이게 목사가 손해라서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면서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설교를 못하게 되어지고 설교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제한이 들어오고 벌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서 우리는 성경까지도 덮어놓는 상황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법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동성연애에 대해서 신학계에서 인정해 주자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떤 것을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뒷받침을 해주고 찬성을 해주는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노아의 아들 둘째 아들이 함이죠. 함의 죄가 뭐였어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들이 아버지의 술이 취해 가지고 벌거벗은 그 하체를 보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하십니까? 써 있는 그대로 아버지의 벌거벗은 그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다른 생각이 없죠? 그런데요, 이것을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함이 지은 게 그냥 하체를 보았다가 아니고 술 취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함이 동성연애를 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권사님이 기가 안 차네, 말이 안 되네, 그런 지금 표현이시죠? 그죠? 예,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해석이 나와요. 또 다윗과 요나단이 아주 친한 친구였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친구였는데 그 둘이 마지막으로 이별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요나단이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둘이 끌어안고 울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입 맞추고 이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동성연애자는 이 다윗과 요나단도 동성연애자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갑옷만 벗어준 게 아니고 진짜 둘 다 옷을 벗었다. 그리고 끌어안고 키스하고 동성연애를 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것도 기도 안 차죠? 이런 해석이?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아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남자들만 12명 뽑아서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성연애를 했다고 또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까지도 동성연애자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막 가는 거예요. 예? 그까지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동성연애자로 만드는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바울이나 사도 바울, 베드로나 우리가 바울이 쓴 편지, 베드로가 쓴 편지를 읽을 때 음란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설명하죠.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성연애를 했다면, 그것도 수제자라면 제일 많이 동성연애를 했을 텐데,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 그러면 이 음란죄에 대해서 그들이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심각하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세대를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조차도 정말 이 세상이 음란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동성연애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시키고 한 말씀일까요? 말이 안 되거든요. 자, 이제요, 성경에서 이 동성연애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가르쳐주는 성경 본문이 3곳이 나와요. 3곳. 자, 그곳이 이제 첫 번째가 소돔과 고모라성. 아까 우리가 찾아봤단 얘기죠. 거기를 본문을 찾아보지는 오늘 않겠어요. 이해만 설명만 해도 우리가 하여튼 찾아봐야 되겠구나. 찾아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19장, 창세기 19장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19장.
5절 말씀을 볼게요. 19장 5절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라는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요게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다. 한번 따라할까요? 야다. 요 말은 히브리어 많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쓰여진 단어인데, 첫 번째는 이 말이 안다는 뜻이에요. 안다는 뜻.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서 쓰여진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야다이고요. 이게 이제 야다라는 말로 똑같은 말인데, 안다는 뜻인데 이게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안다는 말이 그래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로 또 쓰여지느냐면 남녀 간의 관계를 맺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단어예요. 성관계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남녀가 하룻밤 자고 났어요. 그러면 알 것을 다 안다라고 표현해요. 뭘 알았다는 얘기일까요?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 대해서 알고 너는 나에 대해서 알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남녀 간의 이런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는요, 자기 전부를 다 내어준 거거든요. 자기 전부를 다 내어놓고 서로가 만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알다라고 하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성관계를 맺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안다는 의미를 그래서 부여하는 건데,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의 집에 누가 들어갔어요? 천사가 왔어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그냥 남자예요. 그것도 아주 잘생기고 너무나 잘생긴 미남자 둘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였죠. 하나님 보낸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남자들을 보면서 그날 밤이 되었을 때 롯의 집에 그 소돔성에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 두 사람 내놔라. 뭐 하겠다고? 상관하겠다고. 그 얘기는 성관계를 갖겠다는 얘기였는데, 그럼 남자들이 와서 남자를 내놓으라고 한 얘기가 다른 말로 하면 동성연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영어로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도마이트. 소돔이라는 단어에 붙어있는 소돔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소도마이트.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동성연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소도마이트라는 이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이 소돔성에서 죄악이 동성연애의 죄였기 때문에 소도마이트라는 영어 단어는 바로 동성연애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어요. 그 얘기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성의 가장 심각한 죄,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 멸망을 당했던 그 원인이 되는 죄가 동성연애라는 말로 다 이해를 해요. 우리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 소돔성의 죄는 동성연애라는 거 다 그렇게 이해를 해왔잖아요. 그죠? 장로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창세기 19장에 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한 다른 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러지 없죠. 거의 동성연애로 이해를 하셨죠? 근데 이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석하느냐? 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한 이유는 손님 접대를 안 한 죄다라고 얘기해요. 손님 접대를 안 한 죄. 이봐요, 이 소돔과 고모라성에 온 이 두 천사 다 접대 안 했죠. 성문 앞에 이 두 천사가 와서 누구네 집에 좀 나를 좀 초청해 준 사람 없을까 하는데, 성문 앞에 성의 장로들과 유력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서도 멀뚱멀뚱하다가 롯이라는 사람이 무안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얼른 모시고 왔다고 그랬어요. 물론 접대 안 한 죄가 있어요. 손님 접대를 안 한 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손님 접대를 안 했다고 해서 그렇게 심각한 죄로 생각하면서 너희들 멸망한다, 이렇게 심각하게 물어오는, 심각하게 제기하는 그런 성경 본문이 있나요? 어떤 것도 없어요. 그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천사들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의 집 앞을 지나가는 걸 보고 손님을 보면서 막 집으로 초청해서 내가 대접할 테니까 드시고 가세요 하면서 발도 씻고 쉬었다 가세요 하면서 엄청나게 대접을 해주죠. 그게 이제 이 19장 앞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잘했다고, 손님을 접대하는 거 너무 잘한 거라고 칭찬해 주면서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간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고 결정하신 것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가기 전이거든요.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은 죄가 있어서 멸망시키러 지금 살펴보러 가는데, 과연 멸망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살펴보러 가는데, 그래서 천사가 둘이 간 거거든요. 근데 마침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손님을 접대를 안 해서 멸망받은 거예요? 음란죄인 동성연애죄 때문에 벌받은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음란죄 때문에 멸망했다는 걸 베드로 후서에도 유다서에도 그대로 해석해 주고 있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그런데 동성연애자들은, 신학자들이 먼저 이건 동성연애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고 해주니까 복음이다, 복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성경을 왜 그렇게 해석하지? 왜 잘못된 해석을 하지?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동성연애를 하는 입장에서는 맞아 막 이렇게 막 쌍수를 들고 환영해서, 그래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그래 우리는 멸망할 일을 한 게 아니야, 괜찮네 하면서 그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들을 막 좋다고 환영해 주는 거예요. 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 환영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 나도 여러분이 좀 그렇게 아멘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에?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이 좀 아멘 좀 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힘이 나고. 근데 성도들조차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줘도 아멘도 꿈쩍도 안 하거든. 그런데요, 이 동성연애자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엉터리 해석인데 그것을 좋다고 자기들 인정해 주니까 막 좋아가지고 난리 나요.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나도 이제 죄책감을 안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지 마음껏 할 수 있겠다고, 이건 죄가 아니야 이러면서 달려든다니까요. 이게 첫 번째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첫 번째 본문, 중요한 본문이에요. 두 번째, 레위기로 가볼게요. 레위기 16장. 아, 18장. 레위기 18장. 22절. 구약성경 174쪽.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뭐하라고요? 동침하지 말라고요.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 여러분, 분명히 여기 22절에는 남자나 여자나 동성연애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얘기는 하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걸 하면 그건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는 사람들은 이 기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기절은 폐지됐습니다. 옛날 시대나 있었던, 옛날 시대에 적용되는 법이지 현대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하면서 이 법이 폐지됐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레위기서에 나오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하나의 의식, 제사와 같은 이런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이런 의식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함으로 인해서 폐지가 됐어요. 근데 이것은 정결법이에요. 의식법이 아니고 정결법이에요. 정결법 중에는 예수님이 성취해서 폐지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폐지할 수가 없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할 영원한 법이에요. 율법의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고 했을 때 거기에 속할 수 있는 법이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고, 이 가증한 일들을 너희들이 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여기에 살고 너희들 먼저 여기에 살았던 너희가 멸망시킬 그런 민족들,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살고 있었죠. 그들이 이런 죄를 아주 심각하게 많이 범했다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더러운 죄였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더러운 자라고 하고, 그들이 더러운 자가 살던 그 땅도 더러워졌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땅이 그런 더러운 죄를 범하는 자들을 토해버렸다. 그들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너희들 다 나가 하고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하면서 다 멸망시키려 했던 이유가 이런 죄들 때문에 그래요.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멸망시켜야 된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우상 숭배,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 그 다음에는 동성연애, 음란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처럼 그렇게 음란하게 이런 동성연애를 하지 말라 그렇게. 그런데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옛날 그 시대 사람들이나 적용되는 법이지 이 시대 사람들한테 적용할 수 없는 이미 폐지된 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로마서 1장에 나와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6절부터 볼게요. 신약 성경 239쪽. 신약 성경 239쪽 로마서 1장 26절부터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고 그랬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남자나 여자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로마 시대인데 이 로마는 황실에서부터 황제부터 동성연애를 엄청나게 공공연하게 했어요. 로마의 이제 최고 권력 이 제도가 상당히 많이 변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랫동안 유지된 게 황제 제도예요. 황제 제도. 황제가 16명이 있었거든요. 로마 시대에 이제 황제가 1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4명 내지 15명이 동성연애자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기록들이 다 있어요. 황제들이 황실에서부터 동성연애를 너무나
너무나 많이 즐겼고요. 황실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귀족들도 다 그랬어요. 황제가 그러는데 황제의 여자들은 또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여자들끼리 또 그렇게 음란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런 동성연애가 공공연하게 일어나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와 로마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비슷해요.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조그만 어촌 마을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상이나 문화나 종교나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게 없었는데, 그리스가 너무 좋은 문화와 사상과 종교 이런 것들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걸 다 불어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 신화라고 한 얘기하지 않고 원래는 그리스 신화인데 그걸 로마 사람들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그대로 자기들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이 전통과 많은 것을 로마가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신화를 그대로 다 가져갔어요. 이름만 살짝씩 바꿨어요. 그런데 그리스의 모든 사상과 철학 이런 것들이 문화가 신화로부터 다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신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여자를 다 무시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남자의 힘을 강조한 게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런 도시국가거든요. 남자의 어마어마한 힘을 길러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꿈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자는 어떤 때만 필요하냐? 자식을 낳는 데만 필요한 동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식을 낳는 데만 필요하고 그 자식을 기르는 것도 여자가 하지 않고 남자가 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이 엄청나게 교육을 했는데 여자는 교육의 대상도 아니고 남자들만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는데요. 남자가 이제 아버지나 선생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서 동성연애를 했어요. 이게 그리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부터 자기 부모나 자기 스승으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동성연애를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라는 문화 자체가 동성연애 문화예요. 그 영향이 그대로 로마로 갔어요. 여러분, 지금도 스포츠계의 이 성폭행, 성추행 얘기가 아주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근데 스포츠계가 지도자들한테 아주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성추행, 성폭행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심각하게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걸 다 뿌리 뽑겠다고. 가끔가다 그런 폭로한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스포츠계에 만연한 너무나 부끄러운 부분이다 하는 것이 밝혀지는데, 그런 것처럼요, 그리스는 스승들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면서 다 자기 성적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심각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우상숭배와 이 동성연애였어요. 그래서 26절에서 28절까지가 다 이 동성연애에 관한 이야기고요. 마지막에 그 이제 29절부터 수많은 다른 죄들을, 죄목을 쫙 열거하면서 마지막 32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그런 일을 행할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옳다고 인정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런 거 죄다, 이런 그 죄를 범하면 사형이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이거를 알면서도 부인해버리고, 자기들만 이런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으면 그 죄라고 말하지 않고 잘했어, 옳은 일 했어 하면서 옳다고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이 동성연애와 관련해서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다 진행되어 왔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이걸 막 찬성해주고 이걸 인정해주는 이런 시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다 보시고 미리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요 규절이 가장 이제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한테 마음에 찔리는 규절이거든요. 요 로마서 1장이. 이거를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건 죄가 아니다라는 해석을 자꾸 하는데요, 제가 설명을 못할 정도로 이상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못하겠어요. 저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비 꽈가지고 비비 꽈서 이건 죄가 아니라는 말을 만들어내요. 뭔가 논리적으로, 자기들 논리적으로 좀 만들어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억지로 해석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비비 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것저것 이유를 붙여가지고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설명해줘도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설명해서 사실 어려워서 그런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이 제일 그들이 어려운 규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명백한데, 하나님이 동성연애를 금지했다는 게 너무 명백한데,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하냐면요, 여기 영리로 쓴다고 그랬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고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는 게 순리잖아요. 근데 이 순리적인 걸 버리고 영리로 하면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게 이제 동성연애인데, 뭐라고까지 하냐면요, 동성연애자들이 이성애자들을 보면, 양성애자들을 보면 그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말로. 거꾸로 생각하면 동성연애의 입장에서 보면 남녀와 결혼하는 이 부분이 제일로 이상하게 보이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죠? 돼지가 꼬리를 흔들어요? 꼬리가 돼지를 흔들어요? 예? 돼지가 꼬리를 흔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꼬리가 돼지를 흔드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동성연애자의 눈으로 보면 이성애자가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 그럼 동성연애 하자는 얘기예요. 말 돼야 안 돼요? 아이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동성연애자들을 찬성해주고 인정해주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목회자들이 그런 해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진리예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니에요? 지나가는 소가 콧방귀를 낄 일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차별금지법을 인정해주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걸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막 욕하고 비난해요. 사랑도 없다고, 차별하는 놈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을 차별하기 위해서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차별하지 않는 사람을 차별한다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그냥 말도 안 되는 바가지를 씌워요. 그래서 그들이 뭘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버리는 게 그게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양심이 있는 걸까요? 세상 풍조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친다 해도 너희들이 맞다고 하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되나요? 그게 민주주의인가요? 그게 인권인가요? 민주주의와 인권이 사람이 주인되고 사람의 이 인권을 보장해주는 사회이지만,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하는 것은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도를 넘어서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민주주의, 하나님을 짓밟는 인권이라면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걸 차별이라고, 그걸 사랑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거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말하지만 공의와 함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하는 거지, 죄를 무조건 없다고 아니라고 덮어주면서 사랑을 말하는 것은 참사랑이 아니에요. 공의를 무시하고 사랑만 얘기하는 건 참사랑이 아니에요.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친히 오셔서 자기의 몸을 죽여서까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공의를 만족시키고 나서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공의는 무시해버리고 사랑만 얘기한다고 그게 참사랑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분별을 제대로 해야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이 동성연애를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여러분이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목사님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저도요, 이런 말이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만 제가 설교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유튜브로 나가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팩트가 아닌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해석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막 부지런히 찾아서 공부를 해야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한 얘기를 제가 억지로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이미 이런 가짜 거짓말에 대해서 유럽의 교회들과 미국의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인정하고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유럽과 미국의 이런 차별금지법이 이미 다 만들어지고 이미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요.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이제 동성결혼까지도 다 합법화시켜서 이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안타깝게도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보수와 진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거기에 이 동성연애 문제도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엄청나게 여기 첨예하게 대립을 해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동성연애에 관한 것이 무시될 수도 있고 찬성될 수도 있고, 이게 진보가 되느냐 보수가 되느냐에 따라 이게 엄청나게 갈라져요. 지난번 오바마는요, 공공연하게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반대되는 법안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냈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킨 거였어요. 사실은 미국의 보수주의 목회자들이 트럼프를 만드는데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 이 동성연애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이제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이 다시 치러지는데, 그래서 누가 되느냐? 이 문제가 지금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데요, 거기에도 지금 이 동성연애 문제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양상이 굉장히 지금 짙어지고 있어요. 이게 정치권과 연결이 되어지고 이게 법을 만드는 거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진보 대통령이냐 보수 대통령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을 저는 내려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정치적인 색깔을 깔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 그러지 않아요. 다만 그 정치적인 걸 저는 좀 내려놓고 말씀에 의해서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거짓인가를 여러분에게 분별하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 심각한 시대라는 거, 이런 가짜 거짓말에 의해서
교회들도 다 지금 무너지고 있고 성도들도 미혹당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신학교가 무너지고요,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인데 이미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걸 받아들이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걸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진리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정치적인 거 배제하고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도합시다.